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예원 반석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육신이 나약한 자 정말 치유받게 하시고 시험 든 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예원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키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중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정말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음성만 전달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악한 사단마귀는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는 정말 흑암은 정말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성령 충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귀한 응답 누리는 정말 세임 얻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6절 47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순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배국으로 해서 같이 하는데 오늘 제목이 예배의 이제 여러 가지 순서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요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느슨한 어떤 상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 내가 조금 놓쳤던 것들이네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아, 그래, 예배라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구나. 이제 그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요즘 뭐 이제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예배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뭐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맞을 수 있죠. 그 사람 관점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뭐 잘못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놓쳤던 것인데 다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하는 말씀들은 좀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또 놓쳤던 것들도 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 부분을 회복하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내 자신도 예배에 많이 느슨해지더라고요. 예배에 좀 느슨해졌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놓쳤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 참 한 주를 준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오늘 오후부터 또 바로 저는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일주일을 준비하고 해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자, 예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예배가 이렇게 쭉 우리 지금 여러분들 순서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예배의 순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분 예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죠. 현장에 나가서. 그러나 그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댐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막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 이제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은 예배에서부터 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잘 하시면서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쳤던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치유를 받자 이거죠. 자,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형태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뭐 식사하는 식사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틀에 의해서 이렇게 뭐 생각만 조금 뭐 자유스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아니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죠. 이렇게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또 아유 뭐 주일날 그냥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좀 하도 이제 그래서 그 교회는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안 먹고 바로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교회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시대가 그렇게 이제 가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오후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밤에 드렸잖아요. 밤 7시에, 8시에 막 드리고 수예배도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점점 편해져요. 편해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 여러분이 그 중심만큼은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런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그래도 기도하셨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공예배지만 1대1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체하신 그 예배 시간에 나를 초대하셔서 말씀을 이 시간 내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때부터 일정한 질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그 속에는 일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준비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예배라는 것은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다 없애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공적인 예배의 그 질서와 그 순서들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전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에는 뭐 이렇게 양자고비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현대 교회에 와서는 그게 다 이렇게 그 순서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래. 경외함의 보상은 따라오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재물을 먼저 볼 것이 아니고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그 예배자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예배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순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좀 더 넘겨서 신명기를 봐보세요.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12장의 4절부터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4절부터 보면 자, 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뭘 행하지 말라 하니까 그 위에 보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절, 2절, 3절을 보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나가서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옛날에는 특히 신명기서의 후대들한테 이런 이야기했어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번제도 있고 뭐 또 거제도 있고 거제란 말은 이렇게 들어서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흔들어서 올린다는 예배인데 또 서원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예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낙헌 예배가 있고 그것을 너희 7절에 보니까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너희 소견대로는 하지 마라. 즉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가 승리를 해야겠죠. 자, 시편 51편 봐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 16절 17절 있습니다.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나와서 드려야 될 중요한 예배의 순서상 가장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한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순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냐면 예배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인데 설교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의도가 있어서 의중이 있어서 막 이게 아니라 말씀의 선포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걸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도 어떤 큰 의미에서는 그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주는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 제자들이 마음에 늘 갖고 있고 사모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그것을 말씀으로 풀이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하는데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주일 예배는 오늘이 시작이다 했어요. 그죠? 그 주신 말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말씀의 시간표죠. 그걸 우리가 말씀 선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이 말씀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 어려움 속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의 검.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이성이 있다 보니까 늘 생각을 하거든요. 늘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생각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의 검이야. 말씀의 검. 아멘. 이것을 말씀의 검으로 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이래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은 말씀의 검으로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은 이러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도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어쩔 때는 찬송하다가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심지어는 TV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사람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만 말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가르침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막 계속 좋은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의로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말씀은 선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의 내용이 한마디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믿음으로 성장해라.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면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요. 믿음이 실제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많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주지만 믿음으로 성장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잖아요.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부딪혔어.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이 부딪히면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파란색으로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놔보세요. 몇 월 며칠 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 다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신 말씀이 내게 이제 실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4장 4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을 갖고 있지만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거든요. 두 가지 어떻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냐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잖아요. 용서받았어.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들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그걸 성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 믿으면 성화도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삶이 중요하죠. 자, 또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는 거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꿀로 느껴질까요? 사람이 몸이 신기해요. 사람이 몸뚱아리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놨냐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막 뭐가 당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쩔 때는 과일이 막 당기고 어쩔 때는 야채가 막 당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고기가 막 먹고 싶고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꿀꺽 삼키면 그렇게 꿀처럼 달아요.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게 봐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 전체를 딱 보면서 그 부분을 보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다. 그러면 전체를 보면서 베드로후서에서 나와 있는 이 1장 22절의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관주라 해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에요. 관주는 뭐냐? 성경을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 하고 막 단어별로 찾아가는 거예요. 단어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성경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어디서 보면 관주 성경 봤죠?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그 단어 하나에 여러 성경 구절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거 기억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애언이다. 그러면 이 애언이 어디에 연결됐는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해가지고 자세히 해서 성도들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석 성경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찾아보면서 하는 건데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라고 하다가 탁 폈어. 그죠? 딱 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든 것만 딱 찾아. 마음에 든 것만. 이건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특히 주일 말씀이 그 주신 말씀이 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 가지고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뜬 것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주일 말씀 외에는 그냥 이렇게 뭐 인터넷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간에 그냥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거기에 대해서. 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주일 강단 말씀에서 안 나왔는데 뭔가 막연해. 그잖아요. 그때는 유튜브 같은 거 쳐보고 어떻게 쳐보면서 한번 그 주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를 한 10개 정도 보면 여러분의 답이 나온다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 부모라는 게. 그때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짜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막 내 생각이나 사상 이것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해라. 자, 큰 두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은 입술의 열매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입술의 열매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그래서 한번 찬송을 쭉 틀어놓고 한번 불러봐도 괜찮아요. 진짜 안 되면. 그리고 찬송을 그냥 듣지 말고 은혜 받은 곡을요. 한번 10번 이상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그러면 그게 살아 움직이는 곡조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피아노 치는 거는 피아노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되어져요. 제가 오늘 담양서 강조 넘어다가 그 주일 대표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내가 쳐봤어요. 대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주일 기도를 어떻게 하지? 내가 한번 처음으로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쳐봤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내가 주일 대표 기도문을 한번 쭉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봐야겠다 해서 이번 주는 그걸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서 그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으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대표 기도 또 여러분들 뭐 오후 예배 기도를 부담으로 하지 말고 조금 여러분들 실제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놓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 9시 기도 있잖아요. 9시 기도를 내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하냐면 주일 기도, 주일 제목을 주일에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다 붙잡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단어 하나, 어떤 사람은 문장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로 하는데 9시 기도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문을 쭉 되도록이면 그 말씀이 조금 길어도 그렇게 기도문을 만드는 이유는 말씀 잡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게 가장 큰 의미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걸 꼭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이게 기도가 계속 연결되거든요. 생각나고 연결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찬송이 있으면 찬송을 찾고 또 여러분들 또 노래 좋아하면 찬양을 좋아하면 또 찬양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그 속에서 한번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쭉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더 풍성해져요. 쭉 풍성해지는 쪽으로 어느 날 여러분 속에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확 꽂혀요. 그게 중요하죠. 책도 마찬가지, 책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처럼 기도가 그렇게 한다니까. 기도가 안 되면 오늘 제목이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오늘 윤지 나름대로 지난번 윤지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목사님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내가 불렀던 찬양들 있지.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 부르는 곡들은 조금 어렵다고 조금 우리 시대에 맞는 곡을 좀 그래서 내가 또 한 70, 80까지 이야기를 했다니까. 저 밑에까지 우리 시대에. 물론 앞에 쓴 우리 찬양하는 팀이 곡을 이렇게 요즘 맞는 곡도 이제 아이에 맞게끔 또 고르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곡도 있어요. 그런 곡들이 있으면 윤지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윤지야 이렇게 곡 한번 미리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말을 해주면 미리 찾아가지고 준비도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자 축도죠. 축도 우리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차 탄다고 쫙 해가지고 축도도 하기 전에 막 도망가갖고 쫙 차 타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였어요. 야, 이 예배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할 정도로 요즘 우리 보면은 이 축도의 어떤 소중함을 못 느껴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마무리는 축도입니다. 축복기도 그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목회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축도를 반드시 마무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사모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배의 순서 속에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데 설교, 찬송, 기도하는데 강단에서 찾아내라. 강단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날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오늘 밤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은 그 구절도 있지만 목사님이 이걸 강조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찬송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해 나가라는 거죠. 자, 마무리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지금은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2번 정도 성례 성찬식, 그 다음에 세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 근데 이 6가지, 뭐 어떤 사람은 7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일정한 질서와 필요한 순서들이 다 교회 안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하더라도 그 속에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라.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는 작업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작업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 여는 작업하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올 때까지.
그 토요일 밤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쭉 내가 한번 미리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것을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또 주일 말씀하고 오늘 또 가서 또 말씀을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누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아까 잠깐 보니까 그 뭐라 그래 가스라이팅인가 뭐인가 그거 있죠. 그죠? 굉장히 그건 안 좋은 말들인데 원래 그게 심리 용어거든요.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게 잘못 이게 퍼졌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어떤 사람이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세뇌가 된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가스라이팅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딱 결론을 딱 줘야 돼. 교회는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가스라이팅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그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입니까? 그 자체가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그죠? 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순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조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게 계속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 이 부정이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여러분들한테 뭐 거언이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183장. 빠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한번 잘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명절이 또 여러분 다가오면 마음도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죠. 그러나 그거 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예배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산업과 또 그들의 가정과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지며 복음으로 정말 응답을 받는, 또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 예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예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